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두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요즘 따라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난 시간에요, 열애 10대 발언문 내용 가운데 원하영리 사막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원하영리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의없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막도를 벗어나겠다.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악이 축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불산매경 권5에 보면 무간지옥에 속하는 소지옥이 15개가 있는데요. 또한 무간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취가 무관, 보편적으로 다른 생을 받지를 못해서 취가 무관, 또 고를 받는데 간단이 없어서 수고무관, 겁이 정해져 있어서 시무관, 수명이 상속해서 문단이 없기 때문에 명무관, 유정의 고통을 받는 몸의 모양이 지옥과 같이 넓어져서 형무관이다 해서 오무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요. 각기 다른 어떤 형의 도구를 가지고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밖에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가운데도 고립해서 바로 산재해 있는 지옥이 있는데 이를 고지옥이다 또는 독지옥이다라고 한다고 했고요. 모두 각각의 죄업의 경중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옥에 난다라고 했어요. 한편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라고 해서 지옥 또한 마음속에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걱정, 근심, 또 번뇌의 고통이나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번뇌 역시 지옥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옥악이 축생이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범어루범 뿌레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생에 악업을 짓고 탐욕을 부린 자가 악귀로 태어나서 항상 기갈에 괴로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순정리론 권 30일에 보면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무제아기가 있고요. 또 농과 혀를 먹는 소제아기가 있고, 사람이 주는 물건이나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다제아기, 이렇게 세 종류의 아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냉정히 보면 아기 역시 죽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굶주리고 헐벗고 무리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허덕이며 아둥바둥거리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악귀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지옥악의 축생 가운데 축생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바로 띠아구런이라라고 표현한 축생은 축양되는 생류다 또는 먹이로 사용되거나 부리기 위해서 짐승을 기르기 때문에 축생이다라고 하고, 신역으로 보면 방행하는 생류, 즉 기어다니는 동물이라 방생이다라고 하는데, 축생은 고통이 많고 락이 적고 식욕, 음욕이 강하고 무지해서 부자 형제의 윤리가 없으며 서로 싸우고 잡아먹음으로 공포에 산다라고 하고 있어요. 석시오람에 보면 축생세계에 나는 원인으로는 바로 계를 범해서 사사로이 도적질을 하거나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또는 살생을 하거나 부처님 법 듣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몸과 마음을 닦는 재회의 장애를 닦을 죄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죄예요. 재회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1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제자를 씁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을 제1이라고 그래요. 무슨 제사 제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은 뭐 천도제 법회에서 뭐 천도제 산신제 이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제자, 바로 재개할 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를 하기 위해서 모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다 축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뭐 열심히 절에 가자 그러는데 나 누구 온다 그래서 안 가, 너도 가지 마, 이 다 육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해서 축생처럼 일만 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를 모르는 중생들을 축생이라 하기도 한다. 세상의 지혜를 모른다. 여러분들 우의독경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했지만요, 소유의 경일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의독경과 같이 지혜가 없는 자들을 바로 축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가 없다.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공의 이치를 모른다, 연기의 이치를 모른다, 이걸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도 공의 이치도 모르고 연기의 이치도 모르고 무조건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축생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는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의 삶을 하루빨리 영원히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원하 영리 사막도의 발언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수렁에 빠졌어요. 거기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건져지겠어요? 자기가 나와야지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빈다고 벗어나겠어요? 자기가 벗어나야지요. 봉급을 많이 타게 해달라고 많이 타게 해주십시오, 많이 타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합격시켜주십시오, 합격시켜주십시오. 합격이 되고 취직이 되겠어요?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취직될 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신앙식 발언은 합격시켜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게 신앙식 발언이고요. 불교식 발언은 취직될 만한 원인을 만들겠습니다, 합격할 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합격되고야 말겠습니다, 취직되고야 말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막도를 벗어나고야 말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불교식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요, 신앙식 기도를 해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성사되지 않죠. 불교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교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잘 살겠습니다. 잘 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늦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죠.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변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을 하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세우는 게 우리 불교식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할수록 좋죠.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전교에 1등을 하겠습니다, 전교에 1등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다져보세요. 잘할 수밖에 없죠. 아침 저녁으로 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침 저녁 절 108배 1000배 아니라 3000배를 하면서 해주십시오 해보세요. 되나? 한 배를 하더라도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삶을 사겠습니다,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를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벗어나려면 그냥 벗어나나요? 벗어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벗어나느냐? 탐내지 않아야 돼요. 왜요?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 또 뭐요? 악귀가 되는 원인, 축생이 되는 원인을 제거를 하면 사막도를 벗어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막도를 벗어나느냐?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가는 거예요? 성을 내기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 가기 싫으면 성내지 않아야 돼요. 성내지 않으려면 뭐를 해요? 바로 선정을 해야지. 선정.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거든요. 악귀가 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탐내지 않아야 돼요. 탐욕을 내니까 탐내는 것 때문에 번뇌하고 이래서 악귀가 되는 거예요. 축생이 안 되려면 뭐예요? 어리석지 않아야 돼요. 지혜를 깨쳐야 되지요. 슬기로운 지혜, 부부싸움 안 하는 지혜,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지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지혜, 지혜를 배워서 지혜대로 살아야지. 남편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자식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이 되느냐고요. 바로 그러한 지혜를 깨우치겠다라는 각오를 세워서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나겠다. 즉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애겠다라는 뭐요? 이치를 터득해야 바로 지옥악의 축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뭐예요? 원하 속단 탐진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죠. 지옥악의 축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탐진치를 끊어야. 탐내면 뭐예요? 악귀가 되고 성내면 지옥으로 가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니까 탐진치를 없애면 지옥악의 축생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원하 속단 탐진치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는 중생을 괴롭히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3번뇌 또는 3화, 세 가지 불이다 해서 3화, 또는 세 가지 더러움이다 해서 3구, 또는 세 가지 선근, 불선근, 선근, 그러니까 악근을 심는다 해서 3불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악의로 태어나서 항상 기갈에 괴로워한다고. 순정리론 권삼십일을 보면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의 악이나 성냄의 어떤 바로 뭐예요? 지옥이나 또 어리석음의 축생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려면요, 바로 사막도의 원인을 만드는 탐진치의 삼독을 끊어야 하는 것이고, 탐욕을 내다 뜻대로 안 되면 성내고 번뇌하고 다시 또 무리해서 뜻대로 만들다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를 끊겠다는 얘기죠. 탐내다 안 되면 성내지요. 성내는 것은요, 혼자 한다는 얘기. 꼭 탐냄하고 같이 다닙니다. 탐냄에서 안 되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지 않으면 탐내고 성내고 안 해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끊는 실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탐욕은 모든 지옥, 악의 축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받아주지 않자 어떻게 돼요? 여인을 강제로 욕을 보인단 말이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의 종자라는 이야기죠.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쟁론이 일거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끝없이 번뇌하는 이것은 바로 악귀의 고통인 것이고요. 세상에는 음식악이, 명예악이, 재물의 악이, 지식의 악이, 생각의 악이 꽉 차 있잖아요. 악귀 천지예요. 이러한 지옥이나 악귀의 삶은 바로 뭐예요? 지혜를 모르는 축생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탐진치를 어떻게 끊느냐? 그냥 나 탐진치를 끊게 해주겠습니다. 끊게 해주십시오. 나 탐진치를 끊게 해주십시오 해서 탐진치가 끊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탐진치를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생각만 해서 탐진치가 끊어지겠느냐는 얘기죠. 바로 탐진치를 끊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선지식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싶다 그러면 나 자전거 타게 해주십시오. 자전거 타게 해주십시오.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전거 배울 거야. 자전거 배울 거야. 말로 해서 배우겠어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한테 뭐예요? 배워야지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터득하려면 지혜를 깨친 분들한테 뭐예요? 배워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원하, 상문, 불법승. 항상 뭐예요? 불법승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불법승의 가르침을 항상 듣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불법승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게 해주십시오. 원하게 해주느냐고요. 그래서 바로 불법승이라는 것은 삼보를 나타내죠.
불보인 부처님과 법보인 부처님의 가르침, 또 승보인 불법을 믿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승가 단체를 말하는데, 승보는 사부대중이라 그러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리가 탐진치를 끊으려면 어떤 것이 탐이고 어떤 것이 진이고 어떤 것이 치가 되는지 알아야 돼. 어떤 것이 탐욕이고 성냄이고 어리석음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선생님이 바로 누구예요? 가장 훌륭한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요, 탐진치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셔요. 그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이미 아시는 분이고, 법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일과 이체 근본이 되는 진리는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승이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통해서 탐진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과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고자 수행하는 불자들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들은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고요,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생선집에 있으면 생선 비린내가 배고요, 약초집에 있으면 약초 냄새가 배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악도의 길이 열려지고요,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극락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놀겠냐는 얘기예요. 높은 산 골짜기에 있는 절을 찾아서 7시간, 8시간을 걸어가도요, 멀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불과 20-30분 걷는 곳도 엄청 멀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있는 동안은 짧다 그러고요, 무너진 탄광 속에 1시간 갇혀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길다라고 해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또 어떠한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겠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